신앙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행하다 보면 뭘 발견하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 믿는데 그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흘러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은혜로 삽니다. 뭐로 살아요?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경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저도 어제 우리 10대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보자. 너네가 원하는 게 뭐 있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뭘 베풀기 원해요? 은혜. 그래서 한 친구는 자기가 1등 하기를 원한대요. 너 1등은. 그래서 3년 1등 해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학비가 비싸. 고등학교인데. 비싸. 거의 대학 학비나 비슷해. 제가 그래서 너네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레거시 유산 때문에 너가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에게 장학금을 달라고 기도해라. 3년 동안 1등만 준대. 1등만. 그럼 너가 1등 되면 되지. 그 은혜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로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자기가 실기를 1등을 해야 되겠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뭘 베풀기를 원해요? 희한하게 자격이 안 되는데, 조건이 안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은, 예수님은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뭐예요? 충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을 주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 내가 중독에서 해방되길 원하는데 이건 안 돼. 약을 먹어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중독에서 해방돼요. 그게 은혜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어요? 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야 예수님과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다 틀어졌어. 근데 은혜를 베풀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정이 부족해. 근데 은혜를 베풀어 재정이 부족한데 재정이 넘쳐. 어떤 형제가 직장을 잠시 놨대요. 직장이 없으면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형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냐? 세상에 직장이 잠깐 없는데 자기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잠깐 계속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 목사님을 도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교회 근처로 왔어요. 이사로 왔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는 너무 이런 간증이 많죠?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분들도 이제 그렇게 한 거죠. 다른 교회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형제가 직장이 잠깐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가 월급 받을 때보다 돈을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은혜. 희한하게 월급을 받을 때보다 돈을 더 주셔.
나라에서 줘, 어디서 줘, 사람들이 줘. 아니, 그래서 너무 잘 먹고 또 잘 지내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직장을 잡겠죠, 때가 되면. 그런데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참 그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꼭 그렇게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 그런데도 주님은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섰다니까요. 그럼 벌써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서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데. 뭐가 안 되는데? 자격.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몇 초도 안 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요. 주님이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은혜를 더 베풀기를 원하세요. 뭘 베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충만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야, 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다.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한 가지 진리를 경험합니다. 뭘 경험해요? 진리.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뭐 하다고요? 사람들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가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얘기해 주세요. 남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 근데 꼭 알아야 되는 거. 진짜 나의 모습, 내 미래의 모습,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은 진리를 얘기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를 얘기해 줘요. 믿습니까? 뭘 얘기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뭐가 충만해요? 진짜 은혜가 어떻게 하면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준비하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진리, 남들이 얘기해 주지 않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진리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참 진리를 예수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 은혜를 받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우리의 법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은 구약시대의 모세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를 얘기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게 은혜예요, 은혜. 참 여러분 이번에 정권이 바뀌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받습니까?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 되면 장관을 뽑는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해요? 실력 있고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 뽑기를 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믿을 만하는데 뭘 보고 믿어요? 내가 경험해 본 사람이 믿을 만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을 뽑게 돼 있어요. 많이 아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은 검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뽑지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은 인맥이 동원되게 돼 있어요. 맞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인맥, 다 인맥입니다. 인맥으로 쓰는 거죠. 왜? 자기가 알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알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근데 맡기는 사람에게 그거지만 그 맡은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게 은혜죠. 맞아요? 은혜죠. 중국 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동창이 됐다고, 중국에서 막 이렇게 막 동창이 됐다고 막 그렇게 동창이라고 기대하는 거죠. 근데 그 동창은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맨날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 내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믿음대로 되라. 네 원하는 대로 되라.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예,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 천주교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곡해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로 만들고 성모 마리아라고 그래서 마리아를 딱 그래서 이제 얘기보다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가면 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고. 마리아는 은혜가 없어요. 그때 사용됐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에요. 맞습니까? 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 예수님 미쳤다고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누가 내 형제요? 내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자매냐? 저들은 아니다. 여기서 앉아서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려고 있는 너희들이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만 은혜가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다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마리아도 그랬겠지만.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오직 예수님만, 누구만요? 예수님만 은혜가 충만하세요. 할렐루야. 진리가 충만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여러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꿈을 꾸는 것은 왜 꿈을 꾸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베푸십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고 은혜를 못 받은 것 같고 내 삶이 상처를 입은 것 같고 내 삶이 패배자 같고 내 삶이 어떤 실망한 어떤 뭐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좌절을 경험하고 내 삶은 안 된 것 같고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고 내가 상처를 입은 것 같고 그러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가정도 회복되고 문제도 회복되고 삶도 회복하고 다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는데 그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는 통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뭐냐? 근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입니다. 나를 믿어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믿습니까? 목사님을 믿습니까? 왜 웃으세요? 질문해요. 목사님을 믿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저도 저를 안 믿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믿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도 저를 안 믿어요. 제가 목회 잘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는데요.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 사모님한테 구박을 당해서 저는 우리 사모님에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결혼 대상자로 자격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우리 홍동식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디 갔더니 같이 가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사업하시면 굉장히 잘할 거라고. 착각입니다. 저는 원래 사업을 하면 망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말을 워낙 못했어요. 워낙. 얼마나 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말만 못할 뿐, 말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귀를 또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무슨 말이에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얘기도 하잖아. 그렇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저 대학교 때까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아무도 안 시켜. 왜 안 시켜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사모님을 좋아해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같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이 해요.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안 씁니다. 왜? 그때 너무 많이 했나 봐. 원래 제가 이야기를 않는 스타일인데 많이 하더라고. 하고 싶은 거 왜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어요. 근데 사모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듣겠대요. 그 있잖아요. 두서없이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상담하는데 저도 가끔 상담하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막 머리가 혼미해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오지 말라고. 막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가니까 막 화를 내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희 처갓집에서는 제가 성격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저렇게 좋은 사람이면 괜찮다. 그래서 허락을 했대요, 결혼하는데. 왜냐면 성격이 너무 좋아서. 왜 너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 전혀 내색 없이 새롭게 온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뭐라고 듣고 갔는데도 그 다음날 전혀 새롭게 반복적으로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격이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우리 처형이 이 설교 들을 겁니다만. 근데 제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그게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소리로. 그렇게 뭐라고 하는 소리로 들었으면 지금 저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려. 귀가 막힌 것처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죠?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요거도 먹고 그런데도 못 알아듣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말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말귀가 들리기 시작해요. 전 진짜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에 한 30명, 20명 이렇게 있어요. 몇 명 안 돼요.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소리가 안 나면 내지 마세요. 소리가 안 나면 내지 말래. 성가대원 보고. 소리가 안 나면 안 되면 돼. 저는요 성실합니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처음에 성가대 하겠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모르는데 성가대 하라고 그랬어요. 제 목소리 들으면 노래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테너 막 잘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갔죠. 선택은 했는데 뺄 수가 없어.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음치라는 사실을. 음을 막 만들어주는 거죠. 막 계속. 막 저음할 때 막, 이렇게 고음을 해주고 막. 또 고음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제 소리만 안 나면 성가대가 그날 성공하는 날인데 빠지지도 않지. 그러니까 저보고 목소리를 내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소리가 안 나면 하지 마세요. 4년 동안 들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 혼자 있으면 다른 소프라노도 혼자 다 이제 예배 끝나고 연습하잖아요. 연습하는데 끝나면 가는 분들이 있어. 바빠가지고 가면 연습을 할 때 혼자 할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도 혼자 하고 테너도 혼자 하고 베이스도 혼자 하고. 그런데 저는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는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 혼자 있으면 아예 연습을 안 시켜. 아예 안 시킨다니까. 왜 안 시키냐? 나만 혼자 있으면 아예 베이스가 없어, 연습이. 아니 나 있는데 안 시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소리가 안 나면 내지 마세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들었는데 눈치가 없어. 못 알아들었어요. 그 정도로 눈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내려왔어요. 할렐루야. 이제 눈치가 있어요. 코치도 있습니다. 염치도 있습니다. 치라는 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지혜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우리 교회 변하는 사람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이 변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주님이 진실을 얘기하는데 딱 한 가지라고 말할 수 있고 두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효과가 있어요. 자, 기도는요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어요. 왜? 무슬림도 기도하고 불교인도 기도하고 기도합니까? 아닙니까? 천주교도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그 기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 기도에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만 예수님에게서만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귀도 있고 영화도 있고 모든 장수도 있고 모든 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뭐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하리라? 이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가 충만한데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해야 내 이름으로 구해야 너에게 은혜가 갈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것이 많다는 걸 느껴요? 안 느껴요? 느껴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저는요 우리 사모님 너무 잘 만났습니다. 목회를 다 해주고 계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제 목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모님 목회인 거 아시죠? 제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할 얘기가 없어요. 우리 영민 리더가 며칠 전에 저랑 같이 저 지축 성전 있는 데를 같이 갔는데 가서 거기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신세를 져서 같이 이제 밥을 사주겠다고. 또 전도 대상자일 수도 있고 또 그분이 아니면 전도를 사람들이 소개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한테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해서 밥을 좀 사주려고 갔어요. 근데 사주려고 했는데 자꾸 기회가 안 돼. 제가 몇 번이라도 사주고 싶어요. 감사해서. 그런데 둘이 만났는데 영민이도 같이 갔어요. 근데 너무 뻘쭘하다는 거. 목사님 밥 먹는데 밥 먹고만 있더래요.
자기가 뭐라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막 했어. 아니, 갑자기 근데 뭔 얘기를 막 별로 필요도 없는 얘기를 막 했어. 그래서 제가 왜 그러나 그랬어요. 우린 밥 먹을 때 얘기 안 씁니다. 저는 알아요. 왜 그러냐면 밥만 먹어도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통과돼요. 안 되나요?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만 밥만 먹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진짜 은혜가 있으면 괜찮아요. 남자들끼리 만나마도 막 수다 떨고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것도 이상한 거지. 맞아요? 어떤 때는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자들끼리. 저는 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분이 이야기 다 하시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내가 부족한 것도 다 커버가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어디서 오냐? 구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다는 건 요구하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뭘 주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기를. 근데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못 주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냥 줄 수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냥 못 줍니다. 구해야 돼요. 이번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들은 나왔나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 재난지원금 줬습니까? 받았어요? 네. 나라가 그냥 주죠. 소상공인들은 다. 그렇죠? 그런데 그냥 줍니까? 신청을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신청해야 됩니까? 신청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지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공짜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이번에 10,000원씩도 받았더라고. 700만 원씩도 받고 얼마씩도 받고 10,000원씩 받았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나라가 주는 것보다 예수님이 주는 것이 더 큰 은혜예요. 맞습니까? 계속 예수님은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구하라. 뭐 하라? 사람들은 기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해요. 왜 부담스러워해요? 기도를? 그 주시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요 인터넷 좀 해봐. 요것 좀 해봐. 요것 좀 해봐. 그럼 사람들이 웬만한 건 부담스러워요. 아이, 뭐 그런 걸 해라 그래. 근데 700만 원 준다고 하면 해야지. 맞아요? 이것 좀 하는데 아이 귀찮게 내비둬. 그런 사람 어디 갔어요? 700만 원 준다는데 좀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지. 맞아요? 왜? 누가 700만 원 준다면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찮은 사람 제가 대신해 줄 테니까 저한테 넘기세요. 해야죠.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귀찮은 거예요. 뭘 모르기 때문에요? 은혜. 기도를 사람들은요 하라고 하면 나 기도하기 싫은데 목사님 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다. 그거는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요 기도 자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기도를 안 씁니다. 뭐하러 힘들게 나옵니까? 뭐하러 힘들게 집에서 기도합니까? 뭐하러 힘들게 말씀을 묵상합니까? 왜? 힘들지. 근데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건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은혜입니다. 왜? 은혜가 오니까요. 뭐가 오니까요? 사람들은 뭐하러 예배 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 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놀러 가려고. 틈만 나면 놀러 가려고.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기에 꼭 참석하려고 그래요. 왜?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좀 당해봐야 돼요. 왜? 인생에 고난을 당하면 그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녀 문제가 어렵고 남편과 관계가 어렵고 아무도 어려운 사람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이 땅에서 은혜는 몰라도 되지만 그 나라에서 죽음 뒤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은혜를 진짜 하나님 은혜를 주는가? 그걸 모르면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근데 천국에서 베드로가 나와서 이 천국을 안내하더래요. 여러 가지 안내하는데 어떤 데를 갔는데 그냥 싹 지나가려고 하더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아이 괜찮다고. 자기가 알고 싶어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알고 싶어서 봤더니, 그래서 그냥 아예 몰라도 된다 그래서, 그런데 꼭 알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그럼 알고 싶냐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방에 엄청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기도하면 주려고, 구하기만 하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못 가져간다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합니까? 안 합니까? 육신의 부모도 준비해요? 안 해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요, 바빠. 기도보다 바쁜 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열심히 뛰어봤자 뭐합니까? 발로 뛰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걸어봤자 발로 걷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뭐 타고 가요? 예. 1년을 걸어가도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면 2시간이면 3시간이면 더 멀리 가잖아요. 맞습니까? 기도라는 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왜 초월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사람들의 그 위치에 따라 은혜가 달라요. 그분이 대통령이면 은혜가 더 클 수도 있고, 그분이 장관이면 은혜가 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안다는 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다는 건 달라요. 예전에 군산에서 정치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바람이 불었어요. 이 정치인이 나중에 서울시장도 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그때 국회의원에 나왔어요. 국회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바람 때문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정치인이 나왔을 때 그 정치인을 선거 운동해 준 군산의 한 대학교에 여학생이 있었어요. 여학생이 막 힘을 다해서 선거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하고 잘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요, 그 정치인이 그 다음에 그 떨어지고 나서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그 정치인이 그 학생을 바로 특채했어요.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는 서울시장이 특채할 수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민선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에서 지명하는 거였어. 서울시장도. 그래서 그분이 국회의원 떨어지고 서울시장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돼서 요 학생을 바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데리고 서울시에다가 특채로 심었어요.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건 뭐라고 볼 수 있죠?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 여학생에게는 은혜다. 그래요? 맞아요? 그냥 다른 거 따지지 말고. 그 여학생이 은혜예요? 왜? 특채로 심었어요. 시장 되면 부시장 특채로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무 부시장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왜? 그게 그러면 예전에 어떤 정치인도 서울시장 돼가지고 정무부시장 그냥 바로 정 누구 심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특채죠, 특채. 특채로 그렇게 한 거죠.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뭘 베풀기를 원해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은혜를 베푸는데 기도하라는 거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 하리라? 받으리라. 또 읽어보시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 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고 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시간을 내는 것이 아까워 힘들어. 왜? 1시간 내고 30분 내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 왜 힘든지 아세요?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좀 힘들어도 그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방법을 찾아서 합니다. 모르면 어디 들어가가지고. 안 힘들어. 그거는 왜 안 힘들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면 힘들면 아이 그만둬버리죠. 맞아요? 왜? 저는 그 인터넷 같은데 하기가 힘들어. 왜? 뭐든지 비밀번호가 있는데 비밀번호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비밀번호를 못 외워요 잘. 그래서 막 어디다가 막 비밀번호를 쫙 적어놨거든요. 근데 안 적어놓은 거 있으면 못 해요. 힘들어요. 안 맞으면 그만하지 그러거든요. 왜?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는 기도가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뭘 몰라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은혜를 알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예수님은 은혜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뭐에 충만해요? 진리에 충만해요. 뭐예요? 진리.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그 이유, 기도 응답을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뭐에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예, everything 다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자녀 교육 뭔가 원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남편은 원합니까? 아내 원합니까? 직장 원합니까? 사람들은 직장에 취직하기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다 얻을 수 있어요. 새 가정 원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안 믿기 때문에 사업이 번창하기 원해요?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왜?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될 것 같지만 되기만 합니까?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맞아요?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기도 해요. 망하는 걸 어떻게 막으려고요? 못 막습니다, 망하는 거를. 망하는 건 예상 없이 옵니다. 맞아요? 사업 잘하는 사람도 망하는 게 와요, 안 와요? 와요. 어떻게 막습니까? 기도로 받지 않은 모든 것은 내 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죠. 기도로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줄 때는 기도를 통해서만 줍니다. 그럼 내가 받은 건 뭐예요?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게 아니면 언제든지 가져갑니다. 하나는 필요할 때 가져가요. 가져간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내 거가 아닌데까. 하나님이 준 게 아니니까. 내 재물, 내가 기도로 받은 재물이 아니면 언제든지 사단이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지식, 내가 가진 지식, 기도로 얻은 지식이 아니면 언제든지 사단이 그 지식을 통해서 내가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배운 것 때문에 나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얻지 않는 권력, 그 권력이 나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기도로 얻은 것만 내 겁니다. 할렐루야. 뭐로 얻은 것만 내 거예요? 기도로 얻은 것만 내 겁니다. 기도로 얻지 않은 가정, 사탄이 와서 풍지박살 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기도로 얻은 것만 내 겁니다. 진짜 내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로 얻어야 돼. 뭐로요? 사람은 기도로 얻어요. 기도로 얻지 않는 모든 것은 사단이 주기도 하지만 뺏기도 해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다 가져가면 어떡해요? 뭐 가정 줬지만 가정 망가뜨릴 수 있고, 돈 줬지만 돈 가져갈 수 있고, 권력 줬지만 그 권력 때문에 내가 멸망할 수 있고. 맞아요? 왜? 그래서 로또 은하든지 이런 거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잘못됐잖아요. 잘못됩니다. 왜 잘못돼요? 처음에는 좋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도로 모든 걸 얻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새성전도 누가 와서 막 대박 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기도로 얻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기도로 얻은 것은 하나님이 준 거는 하나님이 줬는데 누가 건드려요?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드려요. 못 가져갑니다. 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 거는 IMF도 뭐 금융위기도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누구도 망가뜨릴 수가. 하나님은 딱 한 가지 것 때문에 줍니다. 은혜를 베푸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한 것,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예요. 여러분, 돈도 은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맞아요? 가정도 은혜가 아닐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받아야 됩니다. 기도로 받아야 되는데 기도해도 못 받는 경우가 뭐가 있냐?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 하나님이 주는데 정욕으로 제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주겠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정욕으로 해도 줘요. 왜? 왜 주냐? 그를 멸망시키는 게 사단을 원하니까. 정욕은 글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는데, 사망이 보이는데 사단은 줘요. 왜? 그래. 그래서 사단이 일부러 줍니다. 너 이렇게 와서 망해라, 망해라, 망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욕 때문에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줘요. 믿습니까? 기도하면, 그래서 정욕을 하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안 줘. 참 희한하죠. 자,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욕으로 구합니다. 뭐로 구해요? 정욕. 하나님 아버지, 나 돈 주세요. 근데 왜 줘야 되죠? 사람들은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달라고 합니까? 사람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있어요. 왜 돈 버는데 목적이 있어요? 돈은 벌려고 법니까? 쓰려고 법니까? 쓰려고 벌죠. 근데 사람들은 쓰려고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 돈 벌려고. 왜요? 쓰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쓰는 것은 다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자기를 위해 쓰기를 원해요. 누굴 위해서? 자기 정욕을 위해서. 왜 돈 벌어요? 내 노후 생활하기 위해서. 왜 돈 벌어? 나 결혼하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나 꾸미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좋은 차 타고 다니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처녀에게 집이라도 마련해주기 위해서. 왜 돈 벌어요? 그러니까 벌려고 하는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요. 왜? 쓰는 것은 뻔해요. 근데 하나님 왜 도와줘야 되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쓰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뀝니다. 뭐 하려고요? 쓰려고. 왜? 이게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어떤 뽀글뽀글 피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조금씩 피어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까? 희한하게 생겨요. 그게 기적입니다. 나만 위해 살아가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겨. 가치관이 바뀝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 그 전에 있던 내 욕심, 하나님 좋은 차 갖게 해주세요. 내 노후 생활 보장해 주겠어요. 전 노후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냐? 노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사람은요, 왜 돈을 버는지, 왜 결혼하는지, 왜 직장을 갖기를 원하는지, 사람들은 좋은 직장 갖기를 원하고, 돈 잘 벌고, 결혼 잘하기로, 왜 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더러 제 몫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판결해 주는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시고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그래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곡식이 남아 더 넣어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내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그렇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모두 이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않고요? 하늘. 사람들은 다 땅에 쌓아두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단은 도와줘요. 그래서 너 멸망하니까. 사단은 기도하지 않아도 사단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러분 그 도와주는 걸 결국 망하게 만들어요. 그 기도하지 않고 오는 복은요, 복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오는 복은 복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왜냐면 그게 결국은 나를 망가뜨려요. 가정이 파괴되거나 건강이 파괴되거나 관계가 파괴되거나, 무슨 말씀이어야 되죠? 그것을 정욕으로 멸망하거나. 기도함으로써 오는 복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기도할 때 정욕으로 하는 복은 안 줘요. 왜? 우리 스스로 멸망당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죠. 뭐라고 가르쳐줘? 내가 너에게 왜 줘야 되는데? 라고. 무엇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지? 물어요, 주님이. 그래서 정욕으로 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물어요. 내가 너에게 왜 응답해 줘야 되지? 무엇 때문에 응답해 줘야 되지? 너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물어요. 여러분, 재정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을 구하면 하나님, 나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원하세요. 하나님, 원하세가 아니라 하나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면 주님이, 그런데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지?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돈 달라고 할 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그걸 묻는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쓸 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를 위해 쓰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쓰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왜?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요.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돌아가신 이건희 삼성 회장 있잖아요. 그렇죠? 몰래 가실 때 수주를 가지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돈이 증발했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래서 누구죠? 이재용에게 남겨줄 재산이 없었답니다. 다 가져가서. 상속이 없었대요. 그래서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답니다. 왜? 그래서 삼성이 분해됐대요. 공중분해. 그런 일이 없겠죠. 못 가져가요. 가져가요? 못 가져가요? 단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참 삶이 아닙니다. 그럼 뭐만 참 삶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쓴 것만 참 삶입니다. 가져갈 수는 없지만 보낼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왜 줍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쓰라고. 가정을 왜 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시간을 왜 줍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님 나라를 쓰라고 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껏 줍니다. 미국의 스탠리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업을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요, 그 우리나라 그 못 사는 때에 6.25 때에 그 당시의 사람인데 엄청난 미국의 대대적인 기업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기업 자체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를 원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방도로. 한 번은 그 기업에다가 그 기업 엄청난 공장에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줘서 거기다가 Jesus alive.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savior. Jesus is savior. 예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말을 썼어요. 막 공장에 막 엄청난 크게 공장에 그걸 다 썼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다. 돌아온 사람도 많고.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기업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그 돈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돕고 많은 나라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또는 그는 또 구했습니다. 뭘 구했냐?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6.25 당시에 그가 한국에 와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도하는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한 것을 그에게 다 주셨어요. 대형 기업도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사역도 하시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돌려야 된다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데 계약을 썼는데 어떻게 계약을 썼냐. 참 미국의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계약을 쓰는데 자기가 이게 회사가 자기 거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이름으로 50%를 넘겼대요. 자기 이름으로 50%. 지금 주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겼대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대형 6.25 때 또 대형 집회를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자고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묻더랍니다. 그 회사가 네 거냐? 아니요, 예수님 거죠. 그럼 지분이 50%가 뭐냐? 내게 100%를 돌려라. 그래서 그가 법적으로 지분을 100% 예수님께로 돌렸대요. 그리고 자기는 월급쟁이였대요. 사장 월급쟁이. 그래서 거기에서 이유는 나는 모든 것은 누굴 위해 쓰죠? 예수님 위해 다 쓰고 자기는 월급쟁이.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사람들은 회사에서 유인을 담으면 누굴 위해 씁니까? 다
사기로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월급만 가져가고 회사에 이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쓰도록 자기가 어떻게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랑 해가지고 다 만들었대요. 예수님의 회사로 바꿨대요. 그래서 모든 회사의 이윤을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를 엄청나게 그가 살아있는 동안 크게 만들고 유명하게 만들고 대단하게 만들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해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돈을 달라고 해도 왜 돈을 달라고 하는지 주님께 말해야 됩니다. 왜 이 돈이 주님 나라 위에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3절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한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극진히 위하여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너희는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기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의 생활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기도 제목이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돼.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예, 이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정치계에 가야 되는데 좀 권세가 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정도 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뭐 어떻게 이룰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일, 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아멘. 어떻게 아내를 사랑? 내 남편을 어떻게 존중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야 돼요. 뭘 삼아야 돼요? 예.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제가 평생 기도하지 않다가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왜? 헌금하려고. 할렐루야. 헌금해야 되겠다. 돈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요, 진짜 돈도 하나님 때문에 필요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돈에서 떨어져서 먹고 사는 것이 좀 더 채워질 거예요. 진짜. 제가 학교에서 실습을 가는데 어선으로 실습을 가게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면서 6개월을 배 위에 있어야 돼요. 그때 제가 신앙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6개월 동안 예배도 못하고 배에서 있으면 얼마나 내 마음이 강팍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배하는 배가 있으면 그런 배에서 예배하는 배가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가는 데는 어선인데 상선은 가끔 예배하는 배가 있습니다만 어선은 거의 없어요. 어선에서 예배하는 배는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늘에 별 따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혹시 그런 배가 있으면 그런 배가 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배가 있으면 왜 저도 가서 예배하려고.
그런데 주님이 기적처럼 일하셨어요. 제가 운반선을 타고 가는데 많은 시습생들이 타고 갑니다. 저와 함께. 저도 시습생이니까. 그런데 다 배가 정해져 있어요. 저도 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가면서 3번이 바뀌었어요. 너 배가 바뀌었다? 너 뭐가 바뀌었다? 3번이 바뀌어서 간 배가 척양을 하는 배인데 2,800톤 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 저는 기도응답이라는 걸 모르고 살 때였어요. 하나님 기도응답, 와, 하나님 진짜 기적처럼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제가 기도해서 그런지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저를 그대로 봤어요. 너무 뚜렷한 환상이라 제가 운반선 타고 딱 들어오는 걸 보고 저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그리고 바로 헤어졌기 때문에 저를 찾아서 3일 만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얘기하고 또 저한테 목회를 할 것에 대해서 목회를 나중에 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CCC 간사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십니다. 아멘. 욕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됩니다. 저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이 학교를 가야 되겠다. 왜?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요? 자존심 때문에. 비슷학교인데 이 학교 가면 내 자존심이 떨어져.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2년 동안 고생만 했습니다. 제가 깨달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자존심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듣는 이게 내 육신의 기도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 어떻게 알죠? 간단합니다. 그냥 기도해보세요. 따라서 기도해보자. 고생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제가 그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의 소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막 밀어붙였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결혼할 때도. 근데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으셔요. 어떻게 들으시냐? 네가 그거 가면 망하니까 내가 너 안 주는 거야. 너 그 대신 안 주고 너 시간 지나니까 그만큼 너가 좀 고생을 좀 하고. 그리고 저 2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하, 정욕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구나. 이걸요 체험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인생도 허비해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아가죠. 어디가 육신의 생각이고 어디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간이 못해요. 대부분은. 근데 여러분이 기도 무조건 해보면 체험이 돼요. 할렐루야. 내가 육신의 음성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내 필요구나. 할렐루야. 바로 응답해 주시는구나. 많은 경우요, 우리가 육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간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히려 욕심이라고 생각해서 못 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때로는 욕심이라고도 구해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욕심이야. 너무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듣기 때문에 구할 생각도 안 해요. 아닙니다. 해보십시오. 많은 경우 욕심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거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욕심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욕심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는 믿습니까? 그래서 구해보라는 거죠. 뭐 해보라고요? 구해보라는 거죠. 구해보면서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왜냐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월급 많이 받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승진하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 권위를 갖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 사는 거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높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 않고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덥석 물어서 욕심으로 망하겠지만 기도하면 욕심이 있을 때는 절대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틀으세요. 그러나 욕심이 아닌 경우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걸 분별하는 거는요, 그냥 분별이 안 됩니다. 기도해보면 알아요. 기도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육신으로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고 그러면 이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수정해 주세요. 네가 뭐 때문에 구하지? 무엇 때문에 자꾸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목적을 가지고. 제가 그래서 우리 그 10대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랬어요. 기도 제목을 잡으라고. 정말 자기 1등 하기를 원한대요. 그래 오케이. 장학금 받기를 원했는데 장학금 계속 받아라.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욕심인 경우는 안 되겠죠. 그러나 구해보지 않고는 욕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닌 경우도 많고,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욕심인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그 양심의 가책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구하고, 할렐루야, 확실하지 않은 거는 구해야 돼요. 확실한 거, 욕심이다 아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딱 분별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일단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에 기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